네, 하나님 말씀 우리 십계명 연주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기필성 이위지 知其必成而为之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언약 이 문서를 봐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격인 것이죠. 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서의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세칙, 우리가 흔히 아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전문은 뭐냐면은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내용, 이 둘 사이에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십계명 두 돌판, 똑같은 내용 두 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그래서 하나님도 이 언약에 동참하고 지키기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0가지의 가르침,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킨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준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손수 써주신 말씀도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십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확장한 것이 성경 전체고요.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초가 되는 설계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걸 뭘 근거로 상상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 여러분 그 예전에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 얘기했죠. 상상은 그냥 허구가 아닙니다. 네. 이 코끼리 상자라고 얘기했죠. 그 코끼리 뼈를 보고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시행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따분하고 또 많은 법 조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저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인데요. 이 시행세칙은 뭐냐면은 저 십계명의 내용을 자기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언약의 내용은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분명하고 간단한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내용이 다양하고 또 많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십계명의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적용이 더 중요할까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왜에 대한 것은 없고 적용에만 집중하고 이 적용을 외워버리는 거죠. 적용에 집중해버리면은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요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쓰면은 막 계속 판단받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법을 잘 지키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 헌법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악보, 우리가 이것을 연주해야 되는 데스티니 교향곡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저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의 핵심이 1계명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4계명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조금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구분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법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다른 구분법이 있다라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또 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4, 5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자, 이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부분에 있어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련된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4계명과 5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몇 단어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7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0계명에서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 어느 계명일까요? 4계명입니다. 오늘 4계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전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를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은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만나를 먹으면서 뭘 가르치셨냐면요,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하면서는 이 10계명 안에 안식일 지키는 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시행세칙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은 총결론을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는데, 아니 성막 짓는 거 설교들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도 안 돼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돌판 그거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포커스와 그 결론이 전부 안식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자, 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딱 두 구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사를 무엇을 쓰냐면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사를 중심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것이죠. 일곱째 날 14절을 보면은 일곱째 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손님들일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해라.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주 며칠마다 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을 중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요, 고대에 있어서 어떤 유래를 비교할 수 없는 있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며칠마다 하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3500년 전에 벌써 매주 한 번씩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것도 파격적인데 이건 시작입니다. 신명기에서 15장, 16장,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확대 적용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세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행세칙에 뭐가 나오냐면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라. 근데 그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매번 절기마다 7일 동안 쉬어라. 한 번 이 7일마다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절기 때는 아예 7일 동안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근데 이 3번의 절기는 보리 추수, 밀 추수, 그 다음에 올리브와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추수를 마치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거둔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들고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거를 들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년마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뭘 기억하냐면, 공동체가 뭘 기억하냐면, 왜 추수한 꼭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 추수한 걸 가지고 와서 이 추수한 것, 이런 풍요에 대한 것, 이 추수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숭배하지 못합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고 온 그 11조를 가지고서 뭘 하냐면요, 3분의 1은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고, 또 3분의 1은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고요. 또 3분의 1은 이 절기 비용, 함께 식사하는 비용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7년마다, 매년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 7년마다 이번엔 1년을 통째로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빚을 탕감해주라, 빚을 면제해주라, 빚진 거 그거 다 면제해주라.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머슴살이를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줘라. 보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추수한 거 2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줘라. 이런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 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년에는 저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하고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땅도 돌려줘라.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빌려가지고 또 갚지 못해가지고 사람도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땅도
땅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 땅마저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서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풍요를 독점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매 50년마다 이 사회 전체가 다시금 리셋되어지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가난은 만들어진 가난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고, 매 7일마다 쉬는 것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안식일 계명이 확장되어지면은 희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이걸 왜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멈추다, 그치다, 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뭔가를 안 하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일까요? 아니면은 쉼과 충전을 갖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일까요? 출애굽기 28장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생각났다, 기억났다, 이 뜻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났다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과 관념 가운데서 뭔가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억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하게 해설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왜 이거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요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너무 피곤했나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혼자 막 너무 이렇게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했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된 상태, 이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기억하느냐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세상이 죄를 짓고 망가져가지고 안식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안식 없는 세상 안에 안식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갱신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 없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1계명, 우리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봐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코드죠. 꼽는 것 좀 갖다 주세요. 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요 다른 신, 그 다음에 우상 제작,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신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하나같이 어떤 신들이냐면요, 여기 그림 봐보세요. 이스라엘 보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봐보면은 그 나라들은 모두 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신을 두고 있는데, 그 신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신들이 있습니다. 각 그 나라마다 자기의 어떤 지역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이면은 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만 섬긴다? 이런 개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우상의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가 아닙니다. 짝우자입니다. 짝우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비견되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존재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이 바알 우상 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해서 뭔가 보여야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대의 신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고대의 신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뭔가 먹을 것을 잘 공급하고 이 신들을 잘 대접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위대한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 시대의 모든 신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풍요를 섬기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안정을 가져다 주는 신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풍요와 권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풍요 숭배가 만든 문화가 뭐냐면은 폭력과 억압과 약자를 희생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계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명령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봐라. 저기 나 외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꾸면 파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것이죠. 질투 노래 아시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냐? 맞네. 내 눈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네,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있다. 너희들의 삶의 브랜드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너희들하고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너희들하는 그 모든 일은 내 이름이 달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계명부터 3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4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 이거 전부 다 어떤 문화냐면은 풍요 대항 문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나가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온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봐보면은 그 10계명 전체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둘 가운데 차지하는 분량이 뭐가 많을까요? 아까 4계명이 30%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많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분량이 7대3으로 많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5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단어가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럼 포커스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실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4계명에 그 안식일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그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살아낼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1계명부터 3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꼭 인절미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절미 아시죠? 네, 좋아하세요? 네. 인절미에 저기 공주에 가면 인절미 마을이 있더라고요. 공주에서 왕한테 왕이 피난왔는데 이렇게 떡을 줬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절미, 이렇게 죄웨이라고 중국어로 얘기하면요. 아주 최고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제목이 뭐냐? 임시성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절미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떡인데 막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굳어가기 시작하죠. 네. 이게 굳어가기 시작해서 시간이 오랜 지나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덩이처럼 됩니다. 이게 뭐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도 않고요. 네. 돌덩이처럼 됩니다. 이렇게 굳어져가는 걸 우리는 경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진 떡, 이거 어떻게 좀 녹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30초 정도 녹이면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좀 더 오면 퍼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인절미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 굳어진 마음,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힘든 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 노화되면서 몸도 굳어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또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굳어져가는 사랑에 대한 경화, 섬김에 대한 경화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이런 경화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너무 피곤해. 또 순종에 대한 거, 뭔가 막 가시가 놓쳐있고 뭔가 쉽지 않아.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 태도가 막 온몸에 다 이렇게 비춰지는, 굳어져 있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절미가 아니라 그냥 탁탁한 닭절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굳어진 떡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떡은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은 망가지기나 변형되어도 열을 가하면요, 일정한 온도에 열을 가하면은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아시죠? 이 시를 작사하신 분이 엘리자 휴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문제아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에게 맞아가지고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 찬송시를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햇빛이 있도다. 예수가 나의 빛이 되시니 세상에 빛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다. 평화롭고 기쁜 순간이 흐를 때 오 햇빛
복된 햇빛이 있도다. 예수께서 웃는 얼굴을 비치실 때 내 영혼에 햇빛이 있도다. 우리 안에 도끼가 가득 차고 상처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97살에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응어리져 있고 딱딱히 굳어져 있던 옛 습관들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은 우리 얼굴에 있는 한기, 도끼, 분노, 섭섭함, 외로움, 서러움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안식일날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언제 그 주님의 얼굴과 대면합니까? 찬송 부르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뭔데? 그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로는 저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로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가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묻는 것이죠.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공자의 제자인데요. 그랬더니 저 문지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를 계속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 노나라 땅 안에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안 될 줄 아는데 뭔가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안 되는 줄 알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안 되는 줄 알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성취될 걸 알고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새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다음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한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하고, 그래서 스토리교회의 이 주일 예배는 매 주일마다 풍요와 권력과 소비의 간증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찌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마치 전자레인지에 들어온 것처럼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부활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온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체들의 얼굴을 마주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졌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그림에 대해서 안 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날, 그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산을 옮기는 어리석은 노인네처럼 산을 옮기는 우공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스토리계의 모든 매 주일마다 우리 여기에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 시대의 대학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온갖 경화증들이 녹아져 내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열과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꿀 수 있는 최대치의 꿈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스토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